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죠. 근데 이 고난이 결국은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편 22편에 지금 이 본문과 함께 이후에 몇 구절들을 십자가의 길에서 친히 인용하시며 고백하셨던 시가 바로 22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새 힘을 허락하시는 또 찬양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니 우리는 또 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는 어떤 시련 속에 직면하며 고통 속에 있을까? 2절을 또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내가 아닌가? 이사야 49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고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 있다 보면 정말 1절과 2절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고난에 대한 토로를 합니다. 6절로 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는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시편 42편도 동일한 조롱이죠. 근데 그 시편 42편에 보면 누구로부터 조롱을 받느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시련을 당한 나에게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 에이, 저 사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을까? 욥의 세 친구처럼 자꾸 비방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3절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애워쌌는데 그들은 다 나를 들이받는 황소요 들소요 사자처럼 나를 찢으려고 덤벼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인 것을 말해주죠. 16절로부터 18절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실제로 예수의 오시기 이전에 주의 종 다윗은 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신 예수 이후에 살아가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이 길을 걷습니다. 고난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이요 필수 과정입니다. 고난 없이는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속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죄를 깨달아 알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알 수 있는 시기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자기 믿음의 현 주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난 이전에는 우리 모두 나름 신앙이 좋다라고 과대평가합니다. 시련의 바람 앞에 서면요, 진짜 오늘 한순간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내게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믿음 없음이 죄거든요. 믿음 없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근육이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나 자신을 믿고 누군가 내가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누구는 돈을 믿죠? 누구는 정년까지 보장된 내 안정된 직장을 믿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믿음으로 예수만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고난을 당한 때야 비로소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고난 속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깨달아요. 내 인생 속에 붙들고 있는 밧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밧줄들이 하나도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때가 고난의 때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밧줄, 저 밧줄, 이전에 내가 붙들었던 밧줄들이 아무 효용없어서 하나씩 하나씩 잘라나가면서 결국 딱 내 안에 밧줄 하나 남는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의 밧줄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죠. 이게 고난이에요. 또 고난 속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고난 속에서 열려요. 누군가 다른 영혼을 위해 내게 맡기신 영혼의 죄의 짐을 진다는 것이 또한 고난이에요. 이걸 통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인이 쓰실 만한 좋은 그릇으로 먼저 만드시고 난 뒤에 그 그릇 속에 또 다른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또한 우리 또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받는 이들은 22절로 막을 내려요. 22절이 승리의 찬양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 누가 입술의 권세로 말 속에 대화 속에
예수의 이름이 다른 심령 속에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예수만 의지하고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싸워서 이기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영혼의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겪어 나가는 그 승리자만이 그의 말에서 또 이전에 예수 똑같은 말이 나왔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 예수라는 말이 있어도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시련을 견디고 주님을 붙들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를 친히 적어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긴 자만이 이 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긴 자만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긴 자만이 주의 이름을 만방에 찬양하며 이긴 자만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자랑하고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자인지를 자랑하고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를 자랑했다면 이제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 시련 속에는 내가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이 내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내 자랑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내 입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회중 가운데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은 시련의 긴 터널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를 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시련의 터널 속에 들어가면요, 나 자신이 고아처럼 느껴지거든요. 나 자신이 홀로 있거든요.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요, 신기합니다. 고난 속에 딱 처하면요, 세상 만사 나 혼자 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낍니다. 아, 나는 고아구나. 어느 누구의 위로의 말도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어느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이 고난의 터널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움이 안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84편. 내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나마 곳곳에 생명샘을 두신 하나님, 그 샘에 물 한 잔 마시고 고난 속에 허덕이며 고난 속에 갈증난 나의 영혼이 또 생수를 주셔서 그거 먹고 힘을 얻고, 또 가다가 또 갈증나 목마를 때 또 한 번의 생수를 통해 또 한 번 먹고, 내가 시온에 이를 때까지 새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방이 어둠으로 깔려있는 내 인생의 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발견하나요? 3절로부터 5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속에 깊은 수렁에 빠져 고난의 길을 걷는 성경의 인물들을, 그들이 그 곤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응답해 주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이전에는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 욥은 욥이고 나는 나, 한나는 한나고 나는 나,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 근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보이고 욥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보이고, 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디에 초청하냐? 욥기로 초청한다. 한나의 삶으로 초청한다. 사도 바울의 삶으로 초청한다. 이제는 성경의 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야, 그랬구나. 욥이 친구들을 통해 온갖 비방을 듣는 상황 속에, 야, 어떻게 그렇게 내 상황하고 똑같을까? 어제는 친구였는데 고난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원수로 돌변하는 나의 상황. 야, 그러면서 욥기를 보면 욥이 주님 앞에서 막 불평해요. 막 원망해요. 와, 얼마나 시원한지.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고난도 내 인생 속에 있을 줄 아시면서 왜 어미의 태에서 나의 생명을 낳게 하셨냐고 막 주님 앞에 퍼붓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불평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야, 내 품에 들어와서 불평해. 내 품에 들어와서 원망해.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지 마. 그들을 내가 너를 위해 보냈단다. 아, 제법 센 가시지? 야, 이 가시에서 빨리 자기 부인해. 네 죄를 씻어내. 너 이거 피하잖아. 미꾸라지처럼. 더 센 가시 줄 수도 있어. 주님, 알아서 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련 속에 욥이 했듯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삿대질하는 거야.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어떤 시련을 겪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꼭 봐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눈이죠. 첫 번째 뭐냐?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을 나의 인생에 조명하여 그들이 어떤 고난 속에 처해도 그들은 예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그들의 인생의 승리의 시를 나의 승리의 시로 가져와서 오늘도 어둠의 길에서 소망을 품고 나도 부르짖자, 나도 기도하자, 나도 간구하자. 그들이 의뢰하고 기도했더니 주님 친히 건지셨다면, 주님, 나도 동일한 복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은, 야, 봐라,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정보로 주는 지식이 아니라, 이봐, 다윗의 곤경을 봐. 너의 곤경에 비할 데 없지. 다윗이
이런 공경 속에서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았어. 너도 찾아. 너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을 거야. 내가 너도 건져낼 거야.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막 내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보며 내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조각들을 모으셔야 돼요. 누가 곤경 속에 기도합니까? 시련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누가 그래도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내 곤경 속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도우셨고 구원하셨던 그 예수의 흔적을 나의 것으로 자꾸 조각을 모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그 이름의 조각을 모읍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그 이름의 조각을 모읍시다. 그 이름의 조각을 모읍시다. 그 이름의 조각을 모읍시다. 첫 번째 조각, 성경의 인물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나도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내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9절로부터 11절 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낳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언제 내가 주님께 부탁한 적 있어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 적 있어요? 주님은 내게 묻지도 않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날 이 모습으로 내가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면 누구 책임이야? 다윗이 말해요. 책임지소.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주님의 내 인생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맡긴 바 되었지 않냐고. 주님, 저는요, 제 인생인데요, 제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내가 어디서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으로 태어날지도 난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 아셨잖아요. 나의 출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인생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40편,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두루마리 척에 다 기록해 두셨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만남도, 이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역함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인생의 시나리오는 하나님 것밖에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쓰지 마세요.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 그러면 낙서예요. 명작이 안 나와요. 명품이 안 돼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주님이 책임지라고.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는 거 주님 책임지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다고. 내가 그걸 보고 있다고. 아니, 너의 귀를 누가 지었니? 내가 지었지. 그럼 내가 듣지 않으랴? 네가 보고 있는 눈 누가 지었니? 내가 지었지. 그럼 내가 너를 보고 있지 않으랴? 네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맞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길, 시작부터 끝이 다 주님의 책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주께 책임져 달라고, 주께 맡긴다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조각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조각을 모았단 말이죠. 15절도 볼까요? 세 번째 조각.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고백이 세 번째 고백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행하신 바를 세 번째 찾아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주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고난을 주세요? 119편에 보면 67절 71절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난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다고. 근데 이제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평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을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내게 기회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네 인생의 너의 주인 노릇 그만두라고. 네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이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이 두 가지죠. 뭐예요? 나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 얻는 열매 맺는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조각들을 모읍니다. 예수께서 이 깊은 터널 속에서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사방이 어둠으로 에워싸이는 나의 고난의 인생의 중앙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서 그 이름의 조각들을 오늘도 모읍니다. 이 조각들을 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고난 속의 기도는 그 이름의 조각들을 모아져야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심한 고난 속에 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제 비로소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시작되냐? 그 이름의 조각들을 성경의 인물 속에서 조각을 모으고 내 일생의 형편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때 오늘 하루도 어떻게 도우셨고 오늘 하루도 작고 큰 사건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셨는지를 자꾸 세밀하게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 나를 일꾼다운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열매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는 자, 그 이름의 조각을 모으는 자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23절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고난 속에 예수 붙들고 예수의 이름의 조각들을 모아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의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는 진짜 믿음의 확신찬 권면 선포.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십시오. 전도자의 권세를 비로소 얻게 된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는 작고 큰 시련 속에 오늘도 마음이 힘들고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음의 간구자가 됩니다. 반드시 주님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건져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건져내셨고 지금 건지시고 내가 미래의 고난 속에서도 건지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기도합시다.
시련의 터널을 걷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이름의 조각을 부지런히 모으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이들 주님께서 걸음걸음 축복하시고, 아슬아슬한 살얼음을 걷듯이 후들거리며 걷는 그 두 다리가 믿음의 견고함으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항상 주 안에서 뿌리 내려 굳센 걸음, 씩씩하고 넉넉히 걷는 이기는 자 되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는 내 인생 속에 홀로 된 고아처럼